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7, 8월 방학이 끝났네요. 자, 이 개강, 개학, 9월 달 새학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이 벌써 이렇게 또 시간이 갔구나 하면서 또 개학이다, 개강이다 뭐 이러면서 오셨나요?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정말 주일 이 바깥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해는 지지 않았고 바깥에는 수많은 또 유흥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것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한 고백을 가진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옆 사람 보면서 이 각자 자신의 이 신앙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년에 살아계셨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길이길이 기억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성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는요 직분이에요. 기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기름을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부어줬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셨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제사장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통치를 우리 이 땅에, 이 세상에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자 이 왕으로 세워지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인성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뜻을, 이 66권의 성경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언이기도 하고요, 신성과 인성을 모두 이렇게 아우르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이 고백에 있어서 누구 하나도 사실은 아니요 저는 그 고백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고난 앞에서는 사실은 이 고백이 이렇게 멋지게 이게 능력돼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뭔가 이 고난 앞에서는 이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곧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이 성육신을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깊이가 이 뭔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 전능성과 사랑이 두 개가 다 같이 와야 되는데, 이 내 잘못이라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꼭 내 잘못, 내 실수만으로 벌어지지 않는 이 아픔들이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요 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픔이 있었죠. 갑자기 위층에서 화재가 나서 가족을 떠나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도 되었습니다. 가족의 잘못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지는 지금도 아마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관계 가운데서 불합리한 대우와 처우를 받으면서 힘겨운 시간을 아마 보내고 있는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왠지 모르게 계속 불합리하게 뭔가 이 승진에서 혹은 이 연봉에서 계속적으로 밀리시는 억울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혹은 꼭 연봉은 아니더라도 일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억울함을 경험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뭐 꼭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전 혹은 앞으로도 뭔가 나와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관계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되는 경험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이 집단의 힘이 참 두려워요.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싱글들은요, 이 뭔가 우리의 시간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사실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타인을 위해서 혹은 내가 원치 않은 일들에 무엇인가를 써야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보상은요, 또 한편으로는 공정하게 그만큼 받지를 못합니다. 뭐 혼자인데 뭘 그래? 우리는 더 책임져야 될 식솔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양보해.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도요, 싱글들한테서는요, 뭔가 혜택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언제나 여기 사각지대 아닙니까? 사실 청년의 어떤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신혼부부의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무슨 다가구의 어떤 가족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싱글이기 때문에 뭔가 언제나 소외가 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전능하심을 이렇게 비추어 보다 보면 가벼운 것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아주 절실하고 심각한 상황에서는 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붙잡으려고 하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이 억울한 고난을 가져가시지 않으실까 하면서 이 전능성을 의심하게 돼요.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믿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이 고난을 가져가시지 않으신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이 사랑을 의심하게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해결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자 전능하심을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고백은 고백대로, 우리의 이 마음은 마음대로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좀 더 우리의 이 고난을 해결해 줄 뭔가의 대상들을 쫓아다닙니다. 힘센 어떤 다른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나를 해결해 준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미리 좀 더 알고 뭔가 준비를 하면 뭔가 내가 보호를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하나님한테 달려가기보다는 점집을 찾아간다든가 서치를 더 많이 한다든가 내 능력을 조금 더 뭔가를 더 채우든가 돈을 더 조금 축적해 놓는다든가 두루두루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려고 듭니다. 자, 우리 기도원 공동체 이름이 뭡니까? 모르세요?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자, 이런 고민을 이 사사기 기도원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기도원 저번에 작년에 좀 이야기
좀 쭉 나눠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좀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약간만 소개를 하자면 이 본문의 기드온은 사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정착을 한 이후에 200년이 흐른 약 200년이 흐른 어느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외부 세력에 동안 7년 동안 좀 약탈을 계속적으로 당했습니다. 이 약탈의 이 정도가 얼마였냐면요, 이들이 자신의 집을 버리고 산에 이렇게 움막을 짓고 굴을 파고 이게 웅덩이를 팔아서 살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게 수확 때만 되면 이들이 이렇게 약탈을 하려고 이렇게 메뚜기 떼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과 낙타의 수가 메뚜기 떼만큼 몰려들었다고 해요. 7년 동안. 그래서 요 본문의 장면에서도 기드온은 자신이 수확한 그 밀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 밀은 굉장히 넓은 곳에서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아주 조그만 포도주의 그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때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사자한테 불만을 토로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진정 나를, 곧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라는 의심과 함께 불만을 터뜨립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오 나의 주여. 주라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질문을 해요. 곧 하느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계속 케어를 해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7년 동안 무자비하게 약탈을 당하며 생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사실 고난 앞에서 아까 얘기를 했듯이 고난이 치워지지 않을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여지지만 나에게는 늘 인색하신, 뭔가 내가 열심히 주님께 봉사하고 뭔가를 주님께 선함을 드리지 않으면 언제나 좀 인색한 주님으로 우리는 느껴질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기드온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진짜 나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까? 자, 두 번째, 기드온은 또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네, 하나님, 조상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이적을 베풀었는지 들었어요. 모세의 십재앙도 들었겠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뭔가 이들을 계속적으로 강야에서 인도하신 것도 들었을 거예요. 혹은 만나를 매일 빠뜨리지 않고 내려주신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예전 2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는 이 기드온은 이 7년 동안, 적어도 7년 동안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조상들은 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 삶 속에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간증을 잘 듣다 보면 가끔 그런 기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 저 이적이, 저 간증이 나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그래서 뭔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뭔가 저 친구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기도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자, 우리를 버리셨어요. 뭐 사랑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버렸고 저 잔인한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기시기도 하셨잖아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기도는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전능하심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기도는 지금 대면하고 있는, 지금 매일 경험하고 있는, 아주 강렬하게 경험하고 있는 미디안의 압제를 더욱더 신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약탈이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고 있을 거예요. 또한 미디안의 전투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자, 이런 너무나 미디안보다도 작은 하나님이 그런데 기드온을 불러요. 큰 용사야, 나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너를 보낸다. 그리고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 15절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또 주여라고 얘기는 하네요. 오, 주여.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주여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주여가 얼마나 사랑되시고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를 몰라요. 말로는 주여 하지만 내 마음의 주는 오히려 미디안입니다. 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함과 사랑이 없이 홀로 선 기드온은 자, 하나님 보세요. 우리 12 부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부족들 가운데서도 므낫세는 너무나 작은 부족인데 거기에서 우리 가족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제가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저 미디안과 이 대면하여 싸우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고요. 기도는 한없이 자신이 보잘것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랑 좀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막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거 뭐가 고쳐야 된다, 막 이제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정의로운 거지, 이게 사랑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럼 네가 가라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모두 부족하고 모두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실 지금 우리
사실 나이 먹을 만큼 먹은 40, 50대의 신앙생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젊었을 땐 실수도 뭔가 학습이 되고 무엇인가 배움이 돼서 막 불같이 뛰어들었던 우리의 청춘은 지나가고, 이제는 뭔가 많이 몸을 사리며 웬만해서는 나서지 않는 이 방청객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늘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거는 정말 문제고 이건 진짜 주 안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라는 판단과 생각들과 느낌들은 있지만, 그래서 네가 거기에 있는 이유다, 네가 일어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오, 노노노노, 주님 저는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괜찮은 지체들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저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드온과 그리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드온에게 미디안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여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 왕 대신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이 문제 가운데서 개입하실 거라는 기대가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리더 수련회를 했어요. 이제 저희도 이제 개강을 하니까 이제 몇 번 모였지만 준비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때 아주 간단한 게임을 했어요. 어떤 게임이냐면, 그냥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그리고 이렇게 뭐 신문지로 이렇게 몽둥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뭔가 그게 이제 우리는 작은 책이었는데 이 책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눈을 뜨고 그걸 빼앗으려는 자, 누군가는 눈을 가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게임을 하나를 했어요. 그런데 온종일, 그러니까 뭐 한 5분 정도 시간을 줬는데, 그 책을 지키기 위해서 그 5분 동안 온통 그 책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에 전념을 했습니다. 온통 생각과 뭐 이렇게 몸짓과 이게 책을 지키려는 행위로 막 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온통 신경이 저 책을 어떻게 하면 빼낼까 해서 그냥 초집중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가 어쩌면 살려고 무엇인가를 지키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으려면 온통 마음을 그곳에 두기 때문에 사실은 거긴 쉼은 없었어요. 쉬면 안 돼요. 빼앗기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상대방은 대상이 되었어요. 존재 대 존재가 되고 인격과 인격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지런히 지키는 자가 이기는, 단 한 번의 쉼도 허락되지 않는 치열한 시간이 이게 계속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한다는 그 얘기에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선했던 이 땅에 정말로 많은 너무나 파괴적인 죄를 이렇게 문호를 개방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곧 하나님이 하실 것에 내가 그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는 쉼없이 끊임없이 뭔가의 것들을 준비하고 지키는데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더 센 놈 앞에서 우리는 고통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센 놈이 누군지 모르지만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누구든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만고만한 그 세계에서 본인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나름 선점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또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을 통제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을 하던 외면을 하던 우리가 모르던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조상한테 했다는 그 이적들을 우리한테는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안 보이시는데 정말 전능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많은 의심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사랑은 변함이 없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은 인격적이라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통치를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요, 그렇게 몰래 타작하고 있던 그 기드온이요, 그 기드온이 정말 꿈에서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름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300명만 남겨놓고 모든 협조하겠다는 사람 다 돌려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방식들이 정말 기드온의 지혜로서 상상이라도 할 만한 것들이었을까요? 자,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기드온은 어느새 큰 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여전히 삶의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함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고난이 힘드니까요. 그리고 그 의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소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하소연으로 혹은 냉담함으로 반응하는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 나의 생각들을 버리고 나의 방식들을 버리고 나의 계획들을 버리고 나의 성향들을 버리고 주가 나를 불러 인도하시는 그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독특하고 유니크한 방식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전지전능함이 이 고난 가운데서 이분법적으로 무엇 하나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시면서도 사랑이심을,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전지전능함을 깨달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남의 간증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인도되어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드온이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친교 GBS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공과 공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반기는요, 많은 사역들과 원래 짧기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인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상의 체험하기 원해서, 그리고 그것들로 내가 계속적인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달려와 여기에 앉아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내 고백이 되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세요. 그로 인해서 정말 이 기드온의 이 삶이 나의 삶이 될 수도 있음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결코 내 힘으로는 죽어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서 풀어지고 용서되고 수용될지,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관계의 덫 안에서 어떻게 이 짐이 덜어질지, 어쩌면 내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이 척박한 난감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길을 내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지 도저히 나는 이해 못하는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나의 뭔가 모난 성품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내 것들 좀 내려놓고 정말 왕 되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에게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인도됨을 받는 그런 하반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잠깐 눈 감겠습니다.